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게 좀 주먹을 쥐고요. 네, 주먹을 쥐고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의리를 지킵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네, 의리를 지킵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킵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킵시다.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 같이 하면 멋있어 보이고요. 아무리 괜찮은 것도 몇 명만 하면은 참 없어 보이는 고일 수도 있어요. 교회 소식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부 예배 때 오셨는데요. 우리 신문수 성도님, 그리고 장태빈 자매님, 김민희 형제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들을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예배팀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가능한 한 섬김을 1년씩 하려고 합니다. 큰 부담을 주지 않고 1년 끝나면 또다시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정말 노래 잘하는데 너 노래자랑 한번 나가봤었는데 탈락하신 분들 말고 그래도 본선에 올라가신 분들 숨은 고수들 있지 않습니까? 나 건반 연주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혹시 또 영상이나 음향 쪽에 또 실력 있으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금요일 날에 우리 하반기 저자반 1대1 지도자반 수료하시는 분들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수료 받으실 분들 다 오셔야 됩니다. 다음 보면 여러분 31일 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지금까지는 좀 실력 있는 연주팀들을 종종 불러서 문화 공연을 했었는데요. 몇 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두세 팀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그 시간에 특송이나 또 특주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분들을 통해서 문화 공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때는요 11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영화부실에서 유아부실에서 할 건데요. 영화부부터 고등부까지 자녀를 둔 분들은 다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1시간 정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우리 아침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녁에 많이 또 기도하시면서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게 적응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아침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또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공연 소식이 있는데요. 신주원 자매님 9일, 10일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콘서트가 있습니다. 제가 예스 24시 이런 데 가면은 판매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티켓을 판매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 티켓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송재 지수연 집사님이 지구촌 나눔운동과 함께하는 르완다 아이들 돕기 콘서트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12월 10일 날 오후 1시에 진행을 합니다. 우리 건반 연주했던 우리 지백 집사님 원래는 재즈 플로리스트입니다. 건반 반주 없어가지고 지금 섬겨주고 계시는데 실력 있는 재즈 플로리스트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2시 예배 때 3부 예배 때 건반 연주하시는 우리 나원 자매님과 함께 그리고 재즈 연주팀들 3분이 함께 공연을 같이 할 겁니다. 티켓을 제가 발매를 하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공짜로 보는 거 너무 익숙해지면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도 연주한 것에 대한 우리가 수고에 대한 대가를 주어야 되니까 티켓 비용이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문의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그날 오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리는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저기 매년 했었다고 합니다. 할로윈 대회의 어떤 폐허 그리고 성탄의 의미가 사라지고 그걸 할로윈 대회가 대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많은 분들이 페스티벌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하는데 저기 우리 조면 집사님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주보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주보 참조하셔서 조면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한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최성민 우리 선생님의 부모님이신데요.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우리 프랑스에서 무슬림 선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시면 우리 좀 환희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선교사님 잠깐 말씀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이크 좀 집사님 좀 주시면. 네. 다음에 우리 기회 될 때 한번 또 깊은 얘기를 나누시겠지만 그래도 오셨는데 좀 가까이 오셔서 네.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성민이한테서 이제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라는 말씀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우리 성민이 이제 부족한데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볼 때보다 목사님께서 훨씬 잘생기셨다는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번역도 하고 계시고요. 무슬림인들에게 그 번역한 성경을 또 나눠주시고 전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리더방에 성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공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구별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고넬에게 주셨던 그 마음, 겸손한 마음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려질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 하나님 구별해서 물질의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단지 청직일 뿐이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여러 목적 또 기도 제목 담아서 드리는 그 물질의 경배를 받아 주십시오. 이들의 삶이 재정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우리 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도피성,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고 했습니다. 도피성 안에는 생명의 법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독특한 법이 지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도피성 바깥에는 죄와 죽음의 법이 지배를 하지만 도피성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법이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지배하는 그곳은 그 어떤 죄와 죽음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문 앞에서 그들의 권세는 멈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안에 들어온 자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법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어떤 죄와 죽음의 저주도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죄 없이 들어간 자들은 떳떳할 수 있지만 자신이 죄가 있어서 들어간 자들은 그 법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봐도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야, 오늘 참 정리 잘했다. 그리고 기대를 하잖아요. 성도들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달되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깨질 거라고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에 서거든요. 근데 그때 딱 설교에 다녀서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섰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다들 졸고 있거나 맹송맹송하고 있거나 그럴 때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반대로 말씀 참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과연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 있게 다가갈까?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써서 전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가 또 의외로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제가 도피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무겁게 소중하게 다가오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한 소중함과 그 무게감, 그 은혜의 무게감을 우리가 쉽게 간과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머리를 타고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적셔야 되는데 머리에서 멈춰 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머리에 머물러 버리는 말씀은요, 절대 우리의 삶을 바꾸질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인 것이죠. 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안에 너희들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의 무게감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 또 한 가지 살펴봤던 메시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죄인된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더 이상 누군가를 쫓는 피해 보복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피해 보복자가 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도피성으로 딱 들어오니까 그 피해 보복자의 발걸음이 딱 멈췄어요. 죄에 있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반복된 죄를 지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의 얘기인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반복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면 우리는 그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피성에 들어가도 되지만 그런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의 죄를 묻겠다고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쫓아올 때는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 또 다른 사람을 뒤쫓고 있는 피해 보복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바울과 같이 평생 그 은혜 빚진 자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합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평생 그 은혜의 그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여전히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묻겠다고 쫓아다니는, 누군가가 나에게 준 그 상처에 여전히 묶인 채 매어서 그 사건에, 그 사람의, 그 상황에, 그 시간에 매인 채 우리의 시간을 누군가를 쫓다가 낭비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쫓아가는 피해 보복자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가나안 모든 정복을 다 마친 이후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므낫세 지파는 알겠는데 므낫세 반지파는 또 뭡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므낫세 절반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참고로 므낫세 지파는 유일하게 요단 동편의 절반, 요단 서편의 절반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동안 형제들과 함께 싸워왔던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이 지파를 요단 동편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을 축복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세 지파를 통해서 공동체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갖춰야 되는 신앙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동안 형제들과 함께 싸워준 이 세 지파를 돌려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이 세 지파가 모세라고 하는 리더십과 한 약속, 그리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지파가 도대체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했고 모세는 그들에게 무슨 명령을 했을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몇 가지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12지파가 광야를 배회하게 됩니다. 그들이 불만과 불평으로 인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하면서 몇 차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많은 전리품과 또 가축대를 얻게 돼요. 급기야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이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기도 전에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 이르되 아다락과 디본과 야살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바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그들의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가축대가 많아진 거죠. 그리고 그 가축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건너서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우리로 하여금 이 요단 동편 땅에 살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12지파가 함께 의기투합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르우벤과 갓, 므낫세처럼 싸움 잘하는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살겠다고. 여러분, 이때 모세가 그들에게 아주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너희 형제들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너희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너희 아버지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아버지들더러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을 때에 너희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기껏 에수골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우리는 가나안 땅 안 줘도 됩니다. 그냥 우리 이 땅을 주십시오. 여기 이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그 세 지파를 향해서요. 형제들은 싸우러 가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냥 편히 여기에
쉬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책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모세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했던 그 사건을 소환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그 불만과 불평으로 인해서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하는 백성들의 이 사기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땅 안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 얘기를 하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는 뭐 하자? 죽여버리자. 우리 속았다. 속았어. 모세 쟤 때문에 우리 생고생만 했다. 가나안에 갈 필요도 없다. 들어가고자 하는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세 지파가 너희 아버지들로 인해서 사기가 꺾여서 지금 40년간 광야를 배회하는 이 처지로 내몰렸는데 너희들이 아버지들처럼 똑같이 백성들의 영적인 사기를 또 떨어뜨리려고 하느냐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가 봤을 때 이들의 행동은 참 이기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 혹은 부부간에 가정을 시작할 때 약속을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달려갑시다. 그래요. 같이 갑시다. 의기투합해서 다 모였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혹은 나의 만족으로 인해서 혹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만 가겠다고 가지 않겠다고 여러 가지들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반응들 여러분 많이 겪지 않으셨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겪으셨을 것이고 들어갈 때는 면접 볼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를 써주십시오. 써줬는데 하루 만에 그만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죠? 의욕이 떨어져요. 의욕이. 그러니까 사기가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 리더십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불만, 불평이 가지고 있는 참 이 영향력이 뭐냐면 순식간에 이 불만과 불평은 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대. 이건 잘 소문이 안 나는데 누가 좀 넘어졌대. 누가 실수했대.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금방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아프대? 그래? 다리가 부러졌대? 그래? 죽었대? 한 바퀴 돌고 오면 살아있는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10명의 정탐꾼에 대한 그 경험이 있잖아요. 아픈 기억이. 다시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때 온 백성들이 눈에 이 살기가 등등한 눈빛으로 모세와 리더십들을 바라보면서 저놈들 다 때려 죽이자라고 했었을 때 모세가 엎드리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목회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또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나도 안 갈래. 나도 안 갈래. 나도 실은 여기가 좋았어. 나도 좋았어. 그냥 나도 여기서 살겠다고. 난 가나안 땅 안 가겠다고.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거기 선택하겠다고 너나 나나 없이 얘기하면 왜 너희들만 하려고 그래? 나도 갖고 싶은데 나도 여기 우리 땅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삽시간에 퍼지게 되면요 그 공동체는 그냥 와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백성들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이게 다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참 무가치하게 보여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의 멱살을 잡아본 학생은요 더 이상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선생님의 말에 권위를 우리가 복종해야 돼? 선생님 우리 말에 복종하면 안 돼?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아버지를 때렸던 페루나는요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왜 그것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욕이 저하되고 사기가 떨어져 버리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공동체 주신 비전이 있다 해도 약속이 있다 해도 그건 되게 무가치하게 보여버려 순식간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목사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애써서. 그런 사고들이 여러분, 너나 나나 모두에게 들어와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영적 사기는 떨어지고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의기투합에서 한 곳을 바라봤던 그 마음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요,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백성들의 영적 사기를 또 한 번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막 난리법석을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모세가 던졌던 이 책망을 들은 이 세 지파가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린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요. 첫 번째 약속이요,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이 준비가 끝나면 우리가 무장하고 다른 형제들보다도 앞장서서 가서 싸우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들도 자기 자신들과 같이 똑같이 안식할 수 있는 유업을 받게 될 때까지 우리는 무장 해제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게 싸우겠습니다. 떡고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 싸웠으니까 우리에게도 기업 달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몫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모세에게 했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화답을 하죠. 우리 민수기 32장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모세는 형제들과 함께 무장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근거로 그들이 요단 동편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이들이 지금 요단 동편 땅에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놔두고 무장하고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복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정복전쟁 그리고 땅 분배까지 다 끝이 나요. 그때까지 이 세 지파가 형제들 곁에 있어 주었던 거죠. 싸울 때 이 세 지파는 그들이 했던 약속처럼 형제들보다 가장 앞장서서 싸움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이 표현을 빌리자면 진짜 의리 지킨 거예요. 의리. 뭘 지켰다고요? 진짜 의리 지킨 겁니다. 의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들 향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그 명령을 성실하게 순종했다라고 칭찬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리더십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의 명령에도 순종했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우리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리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후기자가 되죠.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지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으로 어떤 한 공동체의 리더십이 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두세 명만 모여도 산이 배로 갈 때가 있는데 60만 명이 넘는 이 장정들,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의 리더십이 되는 거. 어떤 분들은 큰 공동체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자기에게는 모세처럼 잘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라고 반복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 안에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를 담대케 하시면, 나에게 용기를 주시면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루벤, 갓,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가 살았을 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그때 형제들보다 앞서가서 싸우겠다고 했지, 무장해서 싸우겠다고 했지, 그 약속을 지금 지켜라, 앞장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을 할 때 내가 한 약속을 했던 그 당사자가 죽으면 우리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빌렸는데 이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돼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내가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죽으면 속으로 회피하지, 내가 그 자식에게라도 돈을 갚아야 되겠다, 자식이 없으면 그 친척에도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만약 이들이 우리는 모세와 약속했습니다, 당신하고 약속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기로 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딱 생각해보면 딱 두 가지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가보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리더십이었던 여호수아의 의욕도 사기 저하됐을 거야. 여러분, 리더십들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해요. 반대로 성도들이 잡아준 손은 여러분 거기에 또 웃기도 해요.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 같죠. 이제 출발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속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이제 뭔가 시작하려고 첫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부터 여러분 못 가겠다라고 하면요, 여호수아도 마음이 무너졌을지 몰라요. 또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안 가겠다고? 그럼 여러분 다른 형제들과 뭐 할까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부터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서로 적과 싸우기 전에 그냥 우리 내분으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지파가 성실하게 그 약속을 또 지킵니다. 끝까지 우리가 했던 그 약속처럼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고, 우리가 했던 약속처럼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가장 최전방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가장 맨 앞장에 서서 싸워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십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가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여호수아는 가버렸으면 다른 지파들하고 싸웠을까요? 설득가도 안 되면 우리끼리 가야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들이 여호수아 옆에 함께 있어준 겁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자기 곁에서 군소리 한 번 하지 않고요,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피 흘렸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너희들이 형제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했다고. 우리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새도록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도다. 끝까지 형제들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 그 행동에 대해서 여호수아가요, 너희들이 형제들에서 책임을 다한 사람이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 아니겠습니까? 동생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딨냐라고 찾습니다. 네 형제가 어딨냐? 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말은
내가 그를 책임져야 됩니까? 여러분, 형은 동생을 책임지는 자예요. 형은 동생을 책임지는 자라니까요. 가인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지만 이 세 지파는 그 책임을 다했던 거예요. 또 그들이 약속한 대로 형제들이 자신과 같이 안식할 때까지 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형제들이 안식하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제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끝까지 형제들 곁에서 싸워줬던 이 세 지파, 이들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그럽니다. 부모의 피가 섞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서로에게 실수를 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과 형제들만큼 자주 티격태격하는 사이가 또 있어요? 여러분, 옆집 사람과 날마다 티격태격 하나요? 그럼 그 옆집 사람이 여러분 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마 클 거예요. 네.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러면 여러분, 가족은요, 서로를 떠나지 않아요.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오늘 티격태격이도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요, 누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욕하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빠 나한테 어떻게 이래? 엄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 싫어! 그러다가 야, 너가 엄마, 너가 아빠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이래요? 아니면 눈이 돌아가요? 눈 돌아가는 거예요. 눈 돌아가는. 언니 없었으면 좋겠어. 동생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다가도 여러분, 누가 내 동생, 내 언니, 내 누나, 내 동생 건드리면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니까.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도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다고요. 어떤 오해냐면, 교회 공동체 사람들 실수하면 안 돼.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 나한테 상처 주면 안 돼. 말로 상처 주면 안 돼. 말에 실수하면 안 돼. 말에 실수가 있어?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게 무슨 교회야? 그게 무슨 교회야? 그러고 떠나버려요. 떠나버려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다짐해도 또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저와 여러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 실망하면 일단 마음부터 닫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아요. 참 안타까운 거 뭐냐면, 교회가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개혁하고 또 그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여론들이 가르쳐 준 것을 정의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들 보면 교회에 어떤 하나 털어서 먼지가 나잖아요. 목사가 잘못하잖아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슈화 시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건 교회가 아니다고. 아니요? 그래도 교회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등장한 7개 다 문제가 있었어요.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교회였어요. 근데도 우리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문제가 없어야지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가족이고 문제가 있어도 실수를 해도 가족이고 교회라는 거야. 생각해보면 형제들은요, 서로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 진짜 형제의 미가 나오는 거예요. 형제가 아닌 사람은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있어줄 이유가 없죠.
내 아버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없고 돈 벌어다 줄 수 없어도요, 늙어도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나는 돌아갈 장막이 있지만 형제들은 아직 장막이 없으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가장 선봉에 서서 내가 싸워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 형제니까 있는 거야. 같이 피 흘려야지. 나에게 돌아올 몫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족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가 실수해요. 여러분, 아이성에 실수하잖아요. 아간이 실수하잖아요. 내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가 실수하는 거지. 유다 지파가 실수했지 루벤, 갓, 므낫세가 실수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코가 깨져요. 형제 때문에 코가 깨진다. 같이 깨지겠다는 그 마음 갖는 거, 같이 생고생한다 니 때문에. 그것도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가족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러한 루벤, 갓, 므낫세 한 지파를 보면서 마음이 참 뿌듯했을 것 같아요. 진짜 형제들 자교같이 안식할 때까지 진짜 끝까지 싸워줬으니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군대 2년 길다고 그래서 지금 줄였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1년, 2년, 3년 지나면 여러분 아이들 보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영상통화가 돼요? 아빠 잘 있다? 엄마 잘 있다? 소식이 없잖아. 소식을 전할 수가. 딱 그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할 때까지 그 곁에서 함께 수고해주고 함께 우려주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가끔 결혼하기 전에 형제 자매들이 저에게 옵니다. 목사님, 결혼을 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편하게 살고 싶으시면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편하게 살고 싶으시면 하지 마라고. 둘이 살면 불편하다, 힘들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같이 살게 되면 서로 다른 사람이 부딪히거든요. 그 안에서 배워가는 거야. 그 부딪힘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왜 주셨겠습니까? 교회를 왜 주셨겠어? 혼자 그냥 각자 신앙생활하면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맞아요. 그럼 말장난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말하고 다 맞는 말 가지고 싸우는 거야. 하나님은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이념들 가지고 싸우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서로 각자가 붙들어야 될 것들을 붙들어야 되는데,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상처를 안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끌어안고 여러분 곁에 있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다들 예수님 닮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대가 버림받을 때, 내가 오해받을 때 우리 주님과 똑같은 행동을 해보는 거야. 그런 상처의 순간, 그런 버림받음의 순간은 아픔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보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흉내 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조금씩 그리스도의 모습이 새겨지는 것이죠. 그것을 외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실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대할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착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늘 갈 때, 어딜 가든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소개할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참 착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늘 그렇게 자랑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농담인 줄 아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착한 성도가 어디 있어? 우리 교회 성도들 착합니다. 착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해도요, 말에 실수가 있어요. 중심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연습되고 훈련되지 않은 어눌함과 그런 표현들이 우리 입에서 나갈 수 있어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말로 실수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아예 입을 닫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서로를 뭐 해줘야 될까요? 용납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게 의리 있게 형제들과 함께 싸워준 이 세 지파를 이제 여호수아가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돌려보내면서 세 가지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한 축복은 간단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랑 자체가 감정은 아니라고요. 성경에 말한 사랑은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액션입니다. 정적인 사람들이 찬양할 때 울고 기도할 때 울 수 있어요. 귀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나는 왜 기도할 때 잘 눈물이 안 나지? 나는 왜 찬양할 때 잘 눈물이 잘 안 나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근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그들 돌려보내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명령, 그 계명을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을 친근감 있게 가까이 하면서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맛본 자만이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까이 있어 본 사람은 멀리 떨어지면 가까이 있었을 때를 알아요. 그러니까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본 사람들은요 떨어졌을 때 떨어져 있다는 걸 느껴요, 본인이. 그리고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들 지파와 함께 이 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싸웠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요단강에 그냥 앉아 있었으면 편할 수는 있었겠지만 형제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말리신 걸 본 거예요. 여리고성과 같은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북방연합군, 남방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왔는데 자기가 맨 형제들보다 약속대로 맨 최전방에 섰는데 자기보다 앞서 달려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던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아무런 목도 받지 않았지만 형제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그 경험이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 어떤 유산보다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재산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형제들과 함께 싸워서 겪었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 가깝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라. 왜냐면 강 건너가잖아요. 강을 건너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이 되게 크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피 흘리고 싸워준 고마운 자들을 돌려보내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이 축복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리더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고의 축복을 해주고 싶잖아요. 최고의 축복을. 근데 여러분 이 축복 세 가지 들으니까 여러분 좀 욕심이 나십니까? 축복이 나십니까?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은 어떤 거예요? 3대가 잘 될지어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아라. 주식 투자한 건 그냥 대박이 나라. 자식들은 다 서울대 갈지어다. 다 서울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직장,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 네가 살고 있는 요단 동편 땅 팔지 마라. 땅값 오른다. 1년만 기다려라. 강남처럼 땅값 오른다. 적어도 이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러면 여호수아가 의리 있게 싸워진 그들 향해서 던졌던 세 가지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분을 예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들 곁에서 의리 있게 그리고 신실하게 싸워준 이 세 지파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 곁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삼위 하나님의 모습 보이지 않으세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왜 일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무도 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하셨던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안식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가 아직 안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 곁으로 가장 가까이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분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뭐 하시죠? 마지막 안식을 주기 위한 그 과정, 십자가를 지게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업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죠. 때로 넘어집니다.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의욕과 그 결단 얼마나 바뀔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늘 신실하셨거든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는 쉽게 공동체도 떠나기도 해요. 그리고 한번 떨어지고 한번 헤어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더 무섭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전해가지고 이 술 한잔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주 한 잔보다 못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성도들요, 지금 좋은 것 같죠? 헤어지면 여러분 다시는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끝까지 우리 곁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우리가 안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결국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지키신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의리 있게 우리 곁에 있어주신 그 예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성령님 인도하심 때문에 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라고요.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신 그 주님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주님의 몸된 지체들 그렇게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 7교회를 보듬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은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당신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형제들의 연약함이 보일 때, 형제들의 실수가 보일 때, 혹은 형제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끝까지 그들 곁에서 함께 엎드려주는 것, 우리 주님의 손 잡아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의리 있는 성도들, 저에게 의리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 의리 있는 성도들, 신실하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 찬양과 함께 좀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한번 기도합시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때로는 그들의 모나고 어리석은 모습들까지 가련하게 볼 줄 아는 사람들, 형제들 때문에 함께 고통받고 함께 코가 깨져도 여전히 우리 주님처럼 연약한 지체들 곁에 함께 있어주겠다고 했던 그 의리 있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신실하셨듯 나도 우리 주님께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그 신실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를까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고 쉽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변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선하시고 신실하게 우리 곁에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결단이 식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 싸우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맡겨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발걸음을 살아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닮은 모습들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의리와 그 신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안식할 때까지 내 곁에 머물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함께 그들 곁에 머물러 있어 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 닮은 그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이 하나님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결단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그 성도들, 하나님 그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묻어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의 지체들,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은 자들, 그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내는 그 영적인 여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상황과 상관없이 가장 최선방에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도 그 믿음의 결단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쉽게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 안에 이 고집스러움은 또 왜 이렇게 강한지, 변덕스러운 마음 관계없이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여정, 지금껏 우리 주님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가주실 겁니다. 그분께 여러분들의 사랑의 표현, 감사의 표현, 하나님 지금껏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아픔의 터널들 지나가면서, 슬픔의 골짜기 지나가면서, 때로는 수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결정하고 결단해 왔는데 그것이 무너질 때에도 우리 주님이 옆에 계셔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가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려주는 감사의 사랑의 편을 좀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의 감사 사랑을 좀 표현합시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집스럽고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곳에 하나님 서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살아왔고 지금껏 힘든 아픔과 슬픔의 골짜기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내 인생의 여정에도 그렇게 신실하게 나와 함께 가주시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끝까지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가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고 무너지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과 사랑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마음이 맞지 않고 내 성향과 다르더라도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품어내보면서 우리 안에 조금씩 새겨지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신실하게 우리 곁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끝까지 그 약속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사랑에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나 역시 주님께 신실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를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